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비록 한 장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빌레몬서이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영적인 가르침과 또 깨달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주를 시작한 우리 마음과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어제 이제 주일에 시작한 빌레몬서 오늘 그 후반부인 15절에서 25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이제 저희가 그 시작점을 살펴보지 못했으니까 오늘 빌레몬서 전반에 대한 설명을 좀 앞에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빌레몬서는 바울이 노년에 로마 감옥에 있는 로마 이제 옥중에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바울이 이거 개인적 서신이라고 분류하긴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개인적 서신이라고 생각하죠. 어쨌든 25절로 이루어진 이 짧은 서신의 내용은 간단하죠.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것에 대한 물론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구조는 서신서의 전형처럼 인사말, 본론, 그리고 문안인사 이렇게 끝이 나는 서신서의 전형적인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에 있는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만 보내는 개인적 서신일 뿐 아니라 당시 이제 교회 형태가 전부 다 가정교회였고,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있었던 이 가정교회 역시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바울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가정교회 형태에 있는 그 가정교회 전체 공동체 전체가 수신자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빌레몬 혼자 용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 공동체 전체가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신자 전체가 사실은 빌레몬뿐 아니라 빌레몬 가정에 있는 모든 그 공동체인 것이죠. 당시 이제 혹독한 노예 제도가 이제 시행되던 때 우리가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극을 통해서 노예 삶이 어떠했고 잘 알 수 있죠. 노예 인권은 뭐 거의 인권이란 걸 부를 수가 없었던. 따라서 당시 도망친 노예는 무자비하게 매질을 당해 죽이거나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게 되었다고 해요. 따라서 오늘 본 서신서 이 서신서는 노예 제도에 접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입장을 정리해주는 서신이기도 하죠. 당시 사회적 현상, 사회적 문제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모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현상의 그 문제가 뭐였냐면 당시 이제 오네시모뿐 아니라 노예로 있었던 이들이 그 도망쳐 나왔다가 다시 그가 도망쳐 나온 그 고향으로 귀향하는 이 상황들이 이제 당시 사회적 문제로 이것을 어떻게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가르침 그 교리가 가르쳐지면서 이제 노예와 주인이 한 곳에서 예배를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노예와 그러니까 종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전이 함께 예배드려서 상전보다 종이 먼저 장로가 되는 어떠한
이 일화들 우리가 종종 들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제 노예인데 그가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럼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관한 사회적 현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 노예제도의 불합리성이나 노예제도 철폐에 대한 문제, 이렇게 돼서 그거 뭐 띠띠고 나가서 시위하고 이런 것으로 먼저 접근하지 않고 이것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회심한 노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인격적으로 취급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로 대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큰 틀에서 제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노예를 바라보는 관점을 먼저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가 그 전에 했던 어떠한 행동들이나 그의 어떠한 신분들에서 그를 자유롭게 하고 그를 기꺼이 형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지금 2000년이 지난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뭐 교회 안에 있는 지금 뭐 동성애 문제나 혹은 교회 안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어떤 범죄자나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무시당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사실은 뭐 이렇게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냥 조금 비상식적이고 조금 튀고 조금 사람들에게 어떤 지탄받고 있는 그러한 작은 문제를 가진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한 장, 그러니까 우리가 빌레몬서가 사실 한 장밖에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이러한 큰 어떠한 은혜, 섭리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정경으로 채택되어 있는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이나 그걸 위해서 싸움이나 시위나 투쟁을 할 수 있지만 먼저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문제가 있는 그 한 영혼을 사회적 통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받아주고 그와 한 형제의 관계로서 그를 받아주고 용납해라. 이 일이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그때나 오늘 살아가는 지금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성경에 포함된 거죠.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사회법을 바꾸어도 사람을 노예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그 법은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뭐 차별하지 말아라,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하지 말아라, 아무리 말해봤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차별금지법도 사회에서는 그걸 법으로 제도화하자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 차별하지 말고 뭐 장애인 차별하지 말고 종교적 문제로 차별하지 말고 어쨌든 그걸 법으로 그렇게 해도 시각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그 개혁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개혁이죠. 따라서 그 노예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시각, 태도를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태도가 바뀜으로써 결국에 그것이 법제화가 문제가 아니라 노예제도 전체가 폐지된 상황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 이것들을 먼저 교회가, 그리스도 공동체가 태도를 먼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싸우고 어쩌고 물론 그거 필요하고 해야 하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그것과 함께 다뤄야 하는 건 교회가, 공동체가 그러한 태도의 변화를 갖고 있는가, 그러한 시각의 변화를 갖고 있는가, 이건 먼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노예를 받아주라는 이 문제도 그것을 법제화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어떠한 뭐 해를 가하고 이러한 제도를 말한 게 아니라 오네시모에게 그러한 시각, 관점, 태도를 먼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 당시에 로마법 중에서는 이 도망친 노예는 무조건 죽이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구제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대요. 그게 노예를 위해서 중재에 나설 수 있는 주인의 친구에게 도망간 경우. 그러니까 이 노예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노예와 주인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그 주인의 친구에게 도망간 경우에는 그것을 중재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처럼이요. 물론 오네시모가 이걸 의도하고 바울을 만난 건 아니잖아요. 우연히 감옥에서 만난 건데 결과적으로는 바울도 지금 이 오네시모를 변호하고 지금 그 빌레몬에게 중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석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도망친 자들이라는 것이죠. 주인에게 도망친 노예
혹은 그러한 죄인 같은 존재인데, 바울의 중재로 빌레몬이 용서를 받은,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은 오네시모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중재, 즉 그리스도의 놀라운 중보로 말미암아 도망친 노예 같은 우리가 용서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과 그 용서와 용납의 은혜의 진리가 녹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맞죠.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서는 비단 어떤 바울의 개인적 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용납하심,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그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다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부터 시작하니까 이 중심으로 빠르게 한번, 이제 전반적 내용은 그렇고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미니,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앞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했는데 이걸 내가 강권하지 않고 간청한다 말해놓고 이제 본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가 잠시 떠나게 된다, 이 말은 이제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던 것은 아마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공동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잠시 너를 떨어져, 여기서 떨어진 건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신기하게도 감옥 안에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만났고,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가 이제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이 이제 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서기로 했는데, 기가 막히게 그가 도망친 곳이 자신의 또 가까운 동역자인 빌레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를 깊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저 너에게 속했던 한 종이 도망쳤다 돌아온 사건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개인적인 시각으로 어떤 문제와 개인적인 결정들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전체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그저 너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반적인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적인 어떤 감정들이나 혹은 그러한 부분들을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개입을 막고 하나님께 포커싱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이 그저 종과 노예 두 사람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 시각을 먼저 바꿔주고, 이제 16절부터 이제 쭉 본론이 나오죠.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친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에게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네, 19절까지. 20절부터는 이제 그 서신서의 이제 전형적인 문안 인사, 마무리 인사하는 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20절 이하는 오늘 보지 않겠습니다. 19절까지 일단 이제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나한테 내가 그러므로 그를 참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그와 알고 관계 맺은 빌레몬 너에게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냐, 이렇게 물으면서 빌레몬 그대가 내게 귀한 동역자이듯 당신에게 오네시모도 그러한 귀한 동역자로서 그를 대해달라. 심지어 그를 나처럼 대하라. 바울이 지금 그 교회 그 담임 목사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종을 마치 담임 목사 대하듯이 나처럼 대해달라. 또 그가 갚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내가 친필로 쓰고 있는 것은 각서 같은 거예요. 내가 친필로 약속하겠다. 각서 같은 거죠.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듯이 그를 영접해서 내게 하듯 하라. 즉 빌레몬 역시 바울에게 그런 어떤 존중받는 동역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럼 빌레몬은 그러한 어떤
존중받는 그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그런 대우를 받은 것입니까? 빌레몬이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이어서 바울이 지금 빌레몬을 그렇게 동역자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죠. 빌레몬 역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의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동역자로서 대우하고 존중하고 사랑받고, 그렇게 바울이 인격적으로 대하고 바울과 관계 맺음으로 그렇게 빌레몬과 관계가 맺은 거 아닙니까? 어저께 본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권위로서 명령할 수 있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 이렇게. 근데 그러지 않고 거의 빌듯이 간청하고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당신은 그렇게 해줄 사람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제 거의 뭐 빌듯이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빌레몬을 정말 그렇게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뭐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이렇게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빌레몬이 그럴 만한 사람이라서, 즉 그러한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즉 빌레몬이 잘해서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빌레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듯이 너도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가 뭐 빚지고 오네시모가 그런 거면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러면서 19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빌레몬 네가 내게, 바울에게 빚진 것 너도 역시 나에게 빚지지 않았냐, 근데 내가 그건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내가 너를 용납했으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까지 나아갑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그 길거리에 탕감받은 걸 기뻐하면서 뛰어나가자마자 길거리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에게 내 돈 갚으라,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 예화, 우리가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던 그 예화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금 한 달란트가 거의 5억쯤으로 환산한다면 100만 달란트는 거의 환산이 불가능한 금액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금액을 탕감 받아놓고 길거리에서 100데나리온, 뭐 1000만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자기에게 그거 빚진 사람 만나서 그거 빚 내놓으라고 그냥 경찰서 끌고 가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에게 비상식적이라고 말하는 사람, 저 사람 왜 저러냐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이거죠. 나도 누군가의 용납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큰 지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큰 욕 먹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상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를 100만 달란트, 그러니까 나를 100만 달란트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거 하나 그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죽일 듯이 아주 세상의 천하의 몹쓸 놈처럼 그렇게 지탄하는 게 맞냐? 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와 같은 용납함을 받았는데 우리의 그 주홍같이 붉은 죄,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그 죄를 그리스도의 용납하심, 여기서 그리스도의 용납하심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 놀라운 용납하심으로 내가 너를 용납했는데 너는 그거 용납하지 못하겠느냐, 뭐 물으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함일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우리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용납받는 건 그리스도께만 받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내게 속한 가족들, 또 우리 직장들, 또 우리 동료들, 뭐 동역자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공동체 일원들이 나를 용납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무슨 나는 그 사람보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탄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야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비상식적이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못났어, 저 사람 왜 이렇게 못났어, 저 사람 왜 그래 라고 지탄받는 사람보다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서 나는 저 정도로 지탄받을 만한 인격이나 나는 지탄받을 만한 인간관계나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욕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용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용납했기 때문에 나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꽤나 괜찮은 사람이 아니요, 나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냥 죄인,
이에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 용납함 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우리와 함께 했던 어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에게 큰 욕 먹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바울과 같은 누군가가 인격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나를 대하고 사랑하고 용납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욕 안 먹고 그나마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라고요. 은혜라는 게 그래요. 물론 배은망덕, 은혜를 입고도 배반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는 갚고 베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은혜의 태도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본다면 이 은혜의 태도는 선순환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본질적으로 죄의 노예로 도망자인 신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납함,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이 놀라운 은혜가 만달란트잖아요. 내가 이 은혜를 먼저 받았으면 우리도 이것을 은혜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용납도 깊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러한 용납은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가족, 직장, 누군가에게. 우리가 진짜 많이,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어떤 한 전도사님과 만나서 그런 대화했어요. 사실 목사님들이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목회자로서 성도가 속썩이고 그런 때 그거 내가 목회자로서 참아주고 용서하고 배신하고 이런 성도들 뭐 내가 욕하고, 사실 PK들이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상처 주는 수많은 성도들을 내가 용납한다 하지만 사실 제일 많이 용납받은 건 목사님 스스로 아닙니까? 사실 어떤 한 교회 한 목사가 자기가 자격 있고 되게 잘났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한 그룹의 탑 리더, 목회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공동체들이 그를 용납해주고 제일 많이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한 교회가 한 사람의 목회자를 키우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용납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세워지는 거지, 그냥 그렇게 칼같이 판단하고 저 목사님 저거 설교 왜 저래, 오늘 옷이 왜 저래, 태도가 왜 저래, 말투가 왜 저래, 왜 누가 안 사랑해줘, 다 지적하고 다 문제 삼고 인격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다 했다면 어떤 목회자가 살아남았겠어요. 근데 자꾸 목사님들이 때론 강단에서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마치 처음부터 난 꽤나 대단한 목회자였던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이 지적하고 잘못을 혼내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다는 착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피켈러브라는 단체의 탑 리더로 있는 건 그곳에 속한 많은 이들이 저를 용납하고 참아줬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나를 용납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무슨 제가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또 저뿐 아니라 저희 안에 있는 간사님들도, 또 기도반 팀장님들도, 우리가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한 자격을 갖췄고 꽤나 괜찮기 때문에 지탄받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납한 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우리를 용납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마치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누군가를 당연히 지탄하고 누군가를 당연히 그렇게 지적하는 이 우리 안에 익숙해지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의 용납으로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역시 누구를 용납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도 내가 용납했는데 너는 그 사람이 그 허물 하나 용납이 안 되겠니? 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안 된다고 떼쓸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 역시도 그러한 용납을 그리스도께만 받은 거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혹은 뭐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들에게 이미 용납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지. 나는 그 사람보다 뭐 본질상, 그리고 나는 뭐 그 사람보다 굉장히 대단한 능력자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받은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용납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누군가의 용납함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랑, 우리도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오늘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이제 세 사람이 나오죠. 오네시모, 빌레몬, 바울. 보세요. 오네시모,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다 오네시모 아닙니까? 아까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다 오네시모 같은 도망친 노예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네시모예요. 두 번째, 또 나는 누구예요? 그 오네시모를 용서할 사명이 있는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나는 오네시모라는 거. 두 번째, 또 나는 빌레몬이라는 거.
누군가 나에게 진짜 마땅히 잘못하고 해를 입혔지만 그를 용서하고 용납할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 네, 빌레몬처럼 우리가 그를 용납하고 한 공동체가 받아줘야 된다는 것. 자, 나는 오네시모고 나는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누가 나와요? 바울이 나오죠. 근데 보세요. 오늘 이 빌레몬서 한 장을 통째로 보면 여기 오네시모가 얼만큼 깊게 회개했는지, 빌레몬은 그를 어떠한 마음으로 용서했는지 써 있습니까? 하나도 안 써 있어요. 그냥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그래서 뭐라고 지었냐면, 빌레몬서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은 바울이에요. 바울. 거의 바울 원맨쇼 아닙니까? 바울 혼자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 혼자 말하고 바울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가장 길게 기록해 놓은 건 바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가 바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오네시모고 나는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세 명 전부가 다 우리의 사명인데 내가 바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 가장 길게 누구의 행동, 누구의 태도, 누구의 마음을 쓰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 바울의 태도, 바울의 행동만 쓰고 있어요. 오네시모의 태도 요만큼 나오고 빌레몬의 태도 없어요. 그냥 예상하는 거죠. 빌레몬 네가 그렇게 할 거라고 나는 믿는다 하는 것이, 사실 여기 빌레몬 얘기, 오네시모 얘기 없고 다 바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돼야 해요. 그럼 바울이 돼야 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기 나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그를 나처럼 내 권위, 내 능력을 기꺼이 오네시모에게 주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뭘 빚진 게 있으면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친필로 그걸 약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친필로 내가 각서 써줄게. 오네시모가 뭐 잘못하지? 그거 내가 갚아줄게. 그거 내 앞으로 달아놔. 이게 지금 바울의 태도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떠한 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거나 혹은 어떤 연약한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로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면 누가 꼭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돈과 이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는 바울처럼 용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기꺼이 많은 것들을 쏟아붓는 그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 노예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바울과 같은 누군가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정말 내 심장같이 여겨주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람이 실수한 걸 기꺼이 갚아주고 내가 뒤치다꺼리 다 해주고, 심지어 그걸 내가 재정적으로 내 시간적으로 다 쏟아붓는 한이 있어도 그걸 그렇게 쏟아부음으로 누군가 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공동체 일원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세워진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할 때 많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와,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용납해야 돼? 기꺼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지만,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많이 얘기합니까? 교사들에게, 그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들을 내쫓아라, 치리하라, 얼마나 강력하게 말해요? 죄에 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지만 죄인, 그 사람은 기꺼이 용납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꺼이 더욱더 용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신 나서서 갚아줄 만큼. 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내가 대신 책임지고, 대신 정도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고 같이 그것에 책임질 만큼의 누군가의 노력과 헌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세워져 가고,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사명은 이거 아닙니까? 너가 빌레몬이 되고 오네시모가 돼야 되는데, 제일 크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빌레몬의 진짜 주인공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이 용납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갚아주겠노라, 그것을 내게 달아놔라, 그 사람이 실수한 거 내가 사과할게,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재정적으로 손해본 거 내가 갚아줄게, 내가 더 할게, 그 사람이 못한 거 내가 내 시간 내서 내가 그 사람 못 갔지, 내가 더 노력할게.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의 오네시모가, 한 사람의 노예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용납되고, 또 바울의 동역자, 즉 바울의 동역자라는 것, 즉 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그 한 사람이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받았던, 나도 누군가 용납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뿐 아니라
누군가의 용납, 어떤 사람, 누군가의 용납함으로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도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빌레몬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오네시모, 내가 그런 죄인이란 걸 기억하고, 세 번째 가장 핵심은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내 것을 들여서 내 앞으로 달아놔라, 내가 갚아주마, 내가 갚을게, 이 정도의 각오와 헌신으로서 누군가를 섬기고 대할 때 그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아까 이 얘기가 다시 선순환, 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누군가 나에게 내가 갚아줄게, 그 사람 실수한 거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갚아주었던 예수님의 사랑과 또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있듯이 우리도 바울처럼 누군가의 허물을 대신 갚아주고, 누군가 아직 미숙하고 미성숙하고 못 자란 것들에 대해서 기꺼이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갚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네시모의 입장, 또 빌레몬의 입장, 바울의 입장, 주님 이 세 가지가 모두 나구나, 주님 내가 오네시모로서 받은 은혜에 늘 감격하고, 빌레몬으로서 누가 나를 용납했던 것처럼 나도 기꺼이 오네시모를 용납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그 모든 문제에 기꺼이 들어가서 화해를 청할 수 있고 화평을 청할 수 있고, 어떤 모든 갈등의 상황에 기꺼이 들어가서 내가 대신 갚아줌으로 온전한 화평, 한 사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주님 내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사명 온전히 내가 감당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